우리 한번 밝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우리가 볼 때 가장 본이 되고 또 신앙이 좋은 인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청소년기에 힘겨웠던 시기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했고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결과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는데 그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용서의 대명사 요셉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의 이면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어린 시절은 17세까지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철부지 같은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은 뭐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요셉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철부지 같고 또 우리도 얼마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겁니까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뀐 것을 보면 그랬던 요셉이 바뀐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있다면 지금은 참 부족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철부지 같았던 요셉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가족이 거하는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은 어디예요? 기억나시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 저 위에 밧단 아람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숲곳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합니다. 거기서 좀 옆으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세겜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기는 한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세겜에 정착하게 돼요. 근데 원래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기로 했는데 더 내려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정착을 했을 때 세겜에서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히위 족속을 거짓으로 속였죠. 그리고 그 족속을 몰살시켰던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날 며칠 양을 먹이다 보니까 풀을 찾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먼 헤브론에서부터 이 세겜까지 가게 된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렇게 풀 찾아서 몇 날 며칠을 몇 킬로를 막 이동하고 그랬었어요. 그 세겜은 헤브론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먼 곳까지 간 거죠. 뭐 이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야곱이 들었겠죠. 야곱은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위 족속에게 저지른 살인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먼 길을 보내서 아들들이 그 세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는 있는지 뭐 양떼들을 잘 먹이를 먹이고는 있는지
또 어떤 사고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감시하게 하려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이에요. 중간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가 중간에 길에서 만난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곳까지 따라가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미치게 됩니다. 자,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들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먼 곳에서 형제들끼리 만나면 반가울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당연한 거죠. 반가워야 되죠. 어이구,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왔어? 이 반가워야 되는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까이 가까이 오기 오기 전에 전에 그들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꾀하여. 네. 동생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뭐 반가워하기는커녕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참 이상한 형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저기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직까지도 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꿈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자랑 삼아 얘기했을 뿐인데 이것이 형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야곱이 미웠는데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더욱더 깊은 상처,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꿈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에 요셉의 꿈 이야기에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번역할 수 없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의 감탄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감탄사를 번역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힌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힌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보소서, 보라,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꿈에 내 이 곡식단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형들의 곡식단은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형들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 꿈 이야기에 이 감탄사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짧은 꿈 이야기 감탄 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감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니 글쎄 꿈을 꿨는데 내다는 말이야 아주 똑바로 이렇게 아주 곧게 서 있었는데 형네들 니네들 다는 말이야 그냥 나를 향해서 그냥 바짝 돌아서 확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 진짜 왜 그랬어? 야 이건 너무 내가 꿈이야지만 너무 리얼해. 형들이 나한테 아마 앞으로 절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우와 진짜 막 이랬던 거예요. 제가 착해서 이 얄밉게 하는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제가 원래 착해서. 근데 어쨌든 요셉은 막 형들을 약올리면서 이 감탄사가 이 감정이 들어가 약올리면서 형들을 약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너무 미운 거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확실히 그 꿈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20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자. 죽이면 그 꿈이 우리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되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꿈 때문에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이때 장자였던 르우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요셉을 해치지 말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그가 이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은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벗기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당시의 구덩이는 목자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뒀습니다. 다행히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아마 가득 차 있었다면 어느 정도 차 있었다면
죽었겠죠.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시골에도 마당한 우물은 좀 낮아요. 낮아서 빠져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동네 공용 우물은 엄청나게 깊잖아요. 시골에. 그렇죠? 거기는 빠지면 혼자 나오기도 힘들고 그냥 죽는 겁니다.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지금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습니다. 그럼 뭐라고 있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뭐하고 있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방금 죽이려고 밀어내놓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게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를 며칠 침대에 묶어두고 태연하게 게임을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픈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고 태연하게 밤새 나가서 술 먹고 돌아온 부부가 있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나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에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점점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합리화하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면 죄를 지어도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해지면 형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먹고 있을 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다고 한들 뭐가 유익하겠냐, 그냥 저 상인들에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말하자 형제들도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죽이는 건 좀 찜찜해요.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이지 않으면, 팔면 살인을 하지 않아도 되죠.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는 상인들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죽이진 않지만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얼마간의 돈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이 좋게 들려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헷갈렸는데 뭐 이스마엘 사람이다, 뭐 미디안 사람이다, 또 이스마엘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냥 상인으로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볼 땐 다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어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고 상인들은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팔자마자 이제 르우벤이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와서 요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옷을 찢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인데요. 르우벤이 어디를 갔다 온 걸까요? 그 허허벌판에서, 거기서 어디 갔다 왔을까요? 어디 잠깐 PC방이라도 갔다 왔을까요? 어디 뭐 낮잠을 자러 농땡이 피우고 낮잠을 자러 갔다 왔을까요? 아니면 뭐 화장실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딜 갔다 왔다고 해도 그 허허벌판에서 그 많은 선단 상인들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르우벤이 진짜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면 구덩이에 밀어 넣을 때부터 말렸어야 돼요. 구덩이 빠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자기가 장자인데 다른 동생들이 다 반대하고 심지어 이 일 때문에 르우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막으려고 했다면 막았어야죠. 아예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죠. 그런데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어요, 자기가. 결국 르우벤은 이 전체적인 사실을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뭔가를 행동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 해석이 갈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진짜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는 그런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옷을 찢은 겁니까? 르우벤은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어떤 명분, 죽이지 말자는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결국 아버지에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혼낼까요?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혼내요? 장자를 혼내겠죠. 장자가 자기가 이 일을 막지 못했다는 책망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로는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동생들을 설득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르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 칠해 명분, 이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팔자고 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부동에 던진 거나 판 거나 똑같이 나쁜 짓인데 문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다가 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혼자 이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설득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설득해서 구덩이에 끄집어내려면 상인들에게 팔자는 상인들에게 파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는 이 어떤 문제를 중재하고 또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하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 형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이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대신 내가 이 베냐민을 잡아두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유다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참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또 베냐민까지 또 잡아두신다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올 테니 대신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을 풀어줘라 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이처럼 유다는 푸는 역할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왜 오셨습니까? 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문제를 풀고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형제들은 뭐가 남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형제들은 야곱을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면 직접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요셉이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이 맞는지 보세요. 참 교묘하죠? 교묘해요. 요셉은 채색 옷을 보자마자 알아봤고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아무도 야곱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야곱은 아무의 위로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말하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슬퍼하는데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부모는 산에 묻지만 자녀는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가슴에 묻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요셉을 만나죠. 살아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년 만에 만납니까?
자, 요셉이 몇 세에 팔리죠? 자, 산수 좀 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야곱이 몇 세에 팔려요? 17세. 총리가 몇 살에 되죠? 하지 마시고 30세.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 네, 됐죠? 네.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풍년이 7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몇 년이에요? 13 더하기 7은 20년. 그리고 흉년 첫 해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무려 20년 동안 가슴에 죽은 자식을 묻고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20년. 자, 그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곱 자신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이삭의 가슴에 못을 박고 도망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에서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20년 만에 화해하잖아요.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상처받게 했어요. 에서 형을.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못을 박아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셉을 잃은 시간 20년,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준 시간 20년이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준 그 20년 동안의 상처가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처를 준다면 반드시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고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형들은 요셉을 죽임으로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들이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꿈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는 순간 이미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네, 죽인 겁니다. 죽으라고 던졌어요. 안 죽었다고 살인을 안 한 것이 아니죠. 동생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물이 찼다면 죽었을 것인데 비어있기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빈 구덩이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형들의 악행과 형들의 죄에 의해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빈 구덩이를 준비하심으로써 그 계시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그 후에 형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마침 정확한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상인들이 거기를, 그 허허벌판에서 하필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덩이에 계속 있는 요셉을 팔 생각을 못했겠죠. 유다도 못했을 거예요.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마침 딱 지혜가 생겨서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말을 해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구덩이에 계속 있었으면 뭐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어떻게 죽든 어쨌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인에 의해서 팔리면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상인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근데 그 상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만약 그 상인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거나 저기 동쪽으로 갔다거나 애굽을 지나서 저 밑에 에티오피아 같은 곳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어떤 집에 팔려가지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감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현이 있게 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노예 시장에서 많은 노예들이 있겠죠. 팔렸어요. 어디로 팔립니까? 그냥 일반인의 집에 팔린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인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요셉이 17세까지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 길을 이제 몇 날 며칠 이동을 해야겠죠. 팔려서 같이 이동할 때도 여전히 막 울고 불고 막 철부지 같고 아무 말이나 거기서도 막 하고 살았다면 이 고위 관리인 보디발에 팔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수많은 노예가 당시에는 이제 이 애굽에 어느 정도 되면 다 이 집에 노예들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많은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 막 나왔어요. 그 중에 좀 똘망똘망하고 성실한 노예가 이 고위 관리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 약간 눈도 막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막, 예, 막 그냥 막 멍청하고 예, 일도 안 하고 그런 노예가 그런 고위 관리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상인들은 애굽으로 여러 이 노예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는 시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노예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했겠죠. 관찰을 해서 나름대로 뭐 사람에게 표현이 그렇지만 등급을 매겼을 거예요. 평가를 했을 거예요. 얘는 좀 괜찮고 얘는 좀 별로다. 이런 평가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도 성경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는 동안에도 그 상인들과 지내면서 요셉이 정말 지혜롭고 또 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예? 보였으니까 이 시장에서 이 고위 관리가 탁 이 노예를 사러 나왔을 때 가장 비싼 값에 팔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 아이가 최고예요. 우리 가진 노예 중에 최고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얘를 데려가세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최고입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이랬으니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물론 구덩이에 빠진 순간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울며 불며 괴로웠을 것이고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한동안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팔려가면서 요셉이 바뀐 거예요. 울며 불며 자포자기했다면 요셉은 저 이상한 곳에 팔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팔려가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바뀐 거예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야 보디발에게 팔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이 형들의 방해로 인해서 사라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꿈을 점점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오차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이 하는 것과 다르게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어이구 우리가 좀 잘했네요. 네.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 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시네. 그럴 수 없어요. 네.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그 죄를 선으로 바꾸신 분은, 이용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형들이 악을 통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구덩이로 떠미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은 혹시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울며 불며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어두운 구덩이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지금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환점일지도 몰라요.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구덩이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냥 잘 살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덩이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의 꿈은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요셉은 새로운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그 구덩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겨운 구덩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건져 올려주시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첫걸음이 이 구덩이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